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게 제 마음 같습니다. 자리가 꽉 차니까 너무 좋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불렀던 이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향교회를 방문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고향을 오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추석 명절을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명절 연휴가 여느 때보다도 더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참 좋고 마음으로 따뜻해짐을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인물들의 신앙의 삶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는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고향에 와서도 우리가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이제 예배 마치면 본가에 갑니다. 명절이라 가족들을 만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잘 자고 하면 벌써 불편합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지만 제가 하도 예민한지 하루만 자는 것도 저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집은 어때요? 편합니다. 내 집은 참 편하고 어디를 가서 잠을 자도 불편하지만 내 집은 참 좋고 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곳이 아님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본향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가 본향으로 향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이 되어 주셔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주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우리는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올 때 기다려지시죠? 안 기다려지시나요? 기다려지시죠? 보고 싶으시잖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자녀들이 온다 보면 준비를 할 겁니다. 며느리야 와서 청소하고 빨래해라 음식해라 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하냐면 온다고 하면 청소하고 이불 빨래하고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고 손자들이지만 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란 바로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오늘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단 1분도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단한 믿음의 리더였던 모세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죽음의 때에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 근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사명 다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 그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간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앞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위한 기도가 앞서야 할까요?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위한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쌓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도는 없고 이 땅의 삶을 위한 기도만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앞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앞서야 하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에 대한 세상적인 염려의 기도는 내려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통해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기도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 땅의 것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13절에 우리를 외국인,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 나그네라는 것은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 돌아갈 나라, 내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해도 뭔가 굉장히 어색함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식당에 갔어요. 아이들 데리고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서빙 하시는 분이 전 한국 분인 줄 알았는데 말투를 딱 들으니까 어때요? 아 외국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한국말을 잘하십니다.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설렁탕 2개요, 갈비탕 하나요, 선짓국 하나요. 그랬더니 그걸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설렁탕 2개, 갈비탕 하나, 선짓국 하나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제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말을 잘하는데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본향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본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내 집 아니에요. 영원한 내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좀 불편해도 어색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고향을 방문하고는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자녀들처럼 우리는 돌아갈 곳을 향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하란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이 지나온 곳이 내 본향으로 여겼다라면 아마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또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충실한 종이 그 고향으로 찾으러 갈 때도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곳이 내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나의 고향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의 살던 곳이 고향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본향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자녀이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때로는 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시련과 고통이 내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은 주의 품에 안겨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취업해서 돈을 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든지 모르죠. 오늘 한국 사회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요, 힘들다고 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동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어서 합니다.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봅니다. 믿음으로 왜 살아요? 분명한 믿음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과 핍박도 옵니다. 때로는 서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돌아가면 그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실 것이고, 나도 돌아가면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나도 돌아가면 나에게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주님이 쓰여주시면서 우리를 수고했다고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땅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대신방을 이제 마쳤습니다. 지금 대신방을 하면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신방하는데 양볼 권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나 빨리 가야지. 가고 싶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 시간은 저도 권사님도 결정을 못해요. 그런데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 잠자듯이 평안히 그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소망의 땅이 아니니 그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살 것인데 권사님 이제 기도하며 죽음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그네니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서 너희가 나아갈 때에 꼭 가지고 나아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내 유고를 고향에 묻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땅은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과 같이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풍성하게 쌓아놓고 살아가지만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믿음으로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유혹들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에 정말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더 나은 그 본향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편하고 또 빠르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AI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모르는 게 없죠.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모르는 거 물어보면 10초면 답이 나옵니다. 왜요? 챗 GPT가 다 해결해 줍니다. 모르는 거 다 알려줘요. 불편한 것을 견디지 않는 시대고 답답한 것은 못 참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다 쓰고요. 챗 GPT한테 넣어요. 부족한 게 있냐? 한번 알려줘봐. 그럼 걔가요 제 설교를 쫙 분석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도입부가 너무 길고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요. 이러이러한 것은 보완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줍니다. 도움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좀 불편해야 합니다. 오늘 본향을 향해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은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불편하다는 것은 성경적인 불편함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불편함,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기 위한 수고로움, 약한 자를 돌보는 희생과 그런 헌신의 불편함,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불편함, 이러한 것들이 오늘 믿음의 불편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편함이 궁극적으로 주 안에서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며 세상을 따라 편리함을 추구하는 믿음은 결국 세상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성경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고 때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불편하고 답답해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니까요 흔히 큰 잘못을 해야 죄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그 원어를 해석해보면 방향이 빗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방향이 빗나가는 건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나를 만족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방향인지를 여러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자아 가운데 갇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보고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달려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엄청나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의 설정이 잘못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만족하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자들은 그 만족을 위해서 달리며 그 만족 채우지 못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교수이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최후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영원히 선택함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적으로 자아 안에서 만족하겠다는 것, 그것이 그가 얻은 지옥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조금 맛봅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이해하며 가족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며 우리가 천국을 조금 맛봅니다. 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맛본다고 했어요. 음식할 때 여러분 음식 맛 조금 보면서 이거 맛있네? 괜찮네? 우리가 맛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원히 마음껏 누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달리며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향을 방문하는 자녀들도 보실 것이고 또 많은 일가 친척들 여러분 많이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말씀이 본향을 향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이 그들에게 믿음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노회에서 줍기, 쓰레기 줍는 그런 줍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륵산 일대에서 청소하며 미륵산 올라가는데 중간쯤에 제가 전도사님하고 같이 올라가고 선두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뒤에 이제 또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천히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먼저 올라간 거죠. 근데 딱 갈림길이 나온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한 번도 미륵산을 제대로 올라가 본 적이 제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오른쪽으로 딱 꺾어서 둘레길 쪽으로 제가 꺾은 겁니다. 근데 제가 그쪽으로 가니까 제 뒤에 오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올까요? 다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산 정상도 안 올라가고 그냥 삥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갔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앞에 성도에서 길잡이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믿음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며 영적으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영적인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고집부린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망망대해 가운데 여러분 등대는 언제나 켜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그 등불을 찾고 등대를 찾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길잡이가 되고 안내자가 되어주고 또 그들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잡이로서 그 등불을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등불과 등대는 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늘 믿음으로 켜져 있어야 합니다. 늘 믿음은 여러분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밝히 비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듣던지 안 듣던지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세상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실 수 있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수많은 잔소리지만 등불로서 등대로서 해야 할 믿음의 잔소리 좀 늘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듣기 싫어요. 언젠간 그들의 잔소리가 그립고 그 잔소리 들으며 그 잔소리대로 살아갈 그 은혜의 때가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에 만나면 꼭 묻지 알아야 될 것들을 물어요. 연봉은 얼마냐, 직장은 어디냐, 집은 샀냐, 차는 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직장 언제 가질 거냐, 여러분 별의별 묻지 않아야 되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올려놨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거 물을 때 유료래요, 유료. 결혼은 언제 하냐, 얼마. 직장은 언제 갔냐, 얼마. 유료래요, 유료.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그런 세상적 질문 말고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주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의 권면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서 우리가 이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주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통해 계속해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 할머니의 믿음은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이 계속해서 쓰여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정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앞서고 세상의 집착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바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며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만날 때에 믿음의 길잡이가 되셔서 그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어서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가위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은 내려놓으며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 구원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신앙이 주례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